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37절, 44절 두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37, 44. 같이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자, 44절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이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군중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심판 때 두 가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네. 또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하게 대답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말을 다 압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마지막 가르치고 계시지만 이 심판에 대한 것 결말을 다 압니다.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다시 말해서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지옥의 지옥불에,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하나는 영생에 하나는 영벌에 이렇게 처하게 만들어진 것일까?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되어지게 될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1번부터 50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주시고 정답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문제를 풀어주고 답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은 뜨고 귀로 들으나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얻게 하시려고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많은 듣지 못한 자, 병든 자, 말하지 못하는 자,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포도원의 일꾼들로 그들로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백성을 삼아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가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더딜지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말고 잘 지키고, 그리고 어떤 힘든 고난과 핍박이 와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가르친 대로 그렇게 살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셨을 때는 결산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더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남기려면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더 남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서게 되는지를 그 결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2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주님께서 이제 오시는데 모습이 달라요. 누구와 같이 오십니까? 천사들과 같이 오십니다. 그리고 어디에 앉으셨어요? 영광의 보좌. 이 보좌는 왕좌예요, 왕좌. 이제 왕으로서 오신 거예요.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자, 32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자, 왕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이 이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아놓고 이제 당신의 백성을 이제 구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원어로 뭡니까? 교회.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 에크는 밖으로, 클레오는 부르다는 거예요.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진짜 그 교회가 그곳에 지금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제 가려내시는데, 불러내시는데, 자,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32절에 오니까 어떻게 구분하신다 그랬어요? 네, 그냥 뭐 재산을 얼마 갖고 있느냐, 국적이 어떠냐, 뭐 나이가 어떠냐, 뭐 학벌이 어떠냐, 뭐 연봉이, 뭐 키가,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 전혀 다 필요 없습니다. 뭘로 구분하셨다고요? 양과 염소로. 근데 재밌는 것은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하필 양과 염소고, 왜 하필 양은 오른쪽이고, 왜 하필 염소는 왼쪽일까? 보통 나누면 여러분 곰은 이쪽, 뭐 오른쪽에, 뭐 여우는 왼쪽에. 이러면 쉽잖아요. 금방 알아보기도 쉽고 누가 곰인지 누가 여우인지. 아니면 차라리 뭐 개 좋아하는 사람 이쪽으로,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 이쪽으로, 개와 고양이로 나누시든지. 아니면 가장 흔한 것 띠로 나누셔도 되잖아요. 굳이 동물로 나누신다면 뱀띠, 뭐 양띠, 뭐 말띠, 호랑이띠, 소띠, 띠로 나누면 좋잖아요. 왜 하필 양과 염소로 나누시고 또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나누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나는 그러면 어디 쪽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보통 당시에 양과 염소를 길렀습니다. 같이 길렀어요. 근데 양은 우리에 두었고 염소는 우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더 자세히 뭐 알아보면 확실하게 알겠지만 보통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이끄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은 우리에 집어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우리로 들어갑니다. 근데 염소는 안 들어가요. 목자의 음성을 듣기는 하지만 그 들은 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을 오른쪽, 듣지 않는 것을 왼쪽,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 있는 것은 다 오른쪽이에요. 주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세요, 왼쪽에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신데 오른쪽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소부지하시고 그 광대하신데 어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 왼쪽 오른쪽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오른쪽에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오른 눈이 실족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빼어버리라 했어요. 또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요. 이상하죠. 다 보세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과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오른쪽 귀를 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우편에 앉히시고 오른손에 7뼈를 가진 이가 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그가 1급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고 다 오른쪽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눈도 오른 눈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빼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백체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지체적 일부를 잃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오른뺨을 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 오른편에 오른편에 어디 있어요? 어디다 던지? 배 오른편에 여기는 고기가 많고 왼쪽은 고기가 없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할 때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할 때 잡히는 겁니다. 왜 오른쪽 귀를 주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병사를 왜 오른쪽 귀를 칩니까? 그들이 듣고도 보고도 알고도 주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왼편에 두었다는 것은 그가 주님을 따를지라도 십자가를 지지 않은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두도록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보세요, 여러분.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이미 주께서 지금 많은 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도 전에 이미 이렇게 나누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누가 오른편에 서게 될지 누가 왼편에 서게 될지 아직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없이 이미 그들의 살았던 삶의 결과가 이미 그것을 나누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안 했는지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들어볼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지 35절에서 3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35절에서 36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를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37절부터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나이까? 39절 시작.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서게 되는지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정작 당사자들은 자기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러분 40절 보세요. 정말 이들이 몰랐을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야 너희가 나한테 그랬잖아.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들이 겸손해서 하고도 안 한 척 이게 겸손해서 그렇게 겸손 떠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한 게 맞아요. 예? 하지만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동기가 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자기들이 그렇게 한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안 했다고 하면 누가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겁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를 때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생명의 떡을, 생수를 먹고 마시게 해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헐벗었을 때,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의로 입혀주신 분이 주님이 아닙니까? 내가 정말 어둠 가운데 악한 세력으로부터 내가 고난 당할 때 나를 돌봐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려다 갇히고 정말 모든 것이 다 가로막혀 있던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나를 정말 찾아오시고 돌봐주신 분이 주님이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내가 정말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내가 나를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요, 보통은요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내가 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내가 한 것 같아요. 뭐 그것도 귀한 거죠. 내가 한 것 같아요. 근데 더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신앙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정도?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렇게 일하시지만 그걸 모르고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안에서 일하신 것,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이 내 실력이 아니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사는 거지, 내가 언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가족 하나도 못하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내 지체들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주님이 하신. 내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작은 자를 돌봐준 게, 내가 그들을 돌본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하신 거라고.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뭐 내가 똑똑해서 뭐 공부 잘해서 뭐 선생님이 돼서 지금 뭐 아이들 가르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 공부는 하고 싶은데 지지리도 가난해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는데 누가 내 등록금 내주고 나를 가르쳐주고 해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내가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고 가르치고 있는데 누가 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는 그냥 어디 가서 벽돌에나 나르거나 정말 뭐 제대로 입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일다운 일도 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누가 한 겁니까? 누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께서 이 축복받을 백성이라고 그렇게 34절 보세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인데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다니요. 주님이 복을 받으셔야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찬양과 감사와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진정한 신앙 아닌가요? 물론 내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내 안에서. 내가 바뀌고 내가 생각이 달라지고 예? 내가 한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일을 누가 하셨냐고요. 이 안에서.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나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까지 살아온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작은 자. 이 정말 중요합니다. 작은 자. 왜 이 작은 자에게 그렇게 했을까요? 이 작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작은 자는 누구야? 따라합시다. 작은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자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핍박이 많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내 자신이에요. 그 자신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돼요? 오른 눈이 범죄를 해요. 뽑아버려야죠. 왜? 오른 눈마저 번지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왼눈은 자꾸 딴 데 어차피 곁길로 가는 거고 왼쪽은. 근데 오른 눈마저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예? 그렇게 길을 잃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른손마저 그래요. 잘라버리는. 그렇게 다 잘라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들이 의롭게 여기는 그 율법을 따라 사는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잃은 양을 찾으러 오시는 그 잃은 양이 그 잃은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 사지 그렇죠. 나만 한 게 없어요. 나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나만 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빛은 더 선명해져서 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그걸 그냥 두고 살겠어요?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찬송도 있잖아요. 세상은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니. 세상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세상이 없어지는 거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뭐만 남아요? 예수만 남는 거예요. 예수만. 늘 마음에 말씀에 빛이 비치면 칼을 들고 있다가 마음에 할례를 하는 그 생각을 잘라내고 마음을 꺾고 그 부서뜨리고 하다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그 나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만 산다고요? 예수만 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거 예수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그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믿고자 그 이 믿음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작은 자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자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돕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왕년에 내가 어땠는데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얘기 자주 나 박기성이야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할 수 있었던 것을 야 내가 못할 것 같아? 야 나 아직 살아있어? 해보세요. 못해요.
잘려져 나가서 없어요. 마음은 그렇죠. 마음은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다 잘려져 나간 겁니다. 이게 우리 실체, 이게 다예요. 뭐 왕년에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못 살죠. 제가 자주 비유하지 않지만 제가 만든 비유 중에 하나, 주인 잃어버린 개 얘기 아마 간혹 여러분 들으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인 잃은 개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냄새나는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상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씻지도 못하고 맨날 사람들이 눈에 띄면 돌 맞고 숨고 피하고 쓰레기통 뒤지며 막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 정말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 음식을 먹고 나니까 이제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이제 그냥 죽으면 죽었지. 그래서 자기에게 그 음식을 준 사람을 그리워하고 찾고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벌써 딱 얘기가 여러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알겠지만,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다 그렇게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모으며 그것을 따라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러니까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예전처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몰랐을 때야 그렇게 살죠. 모르면 모를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벗삼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과 이웃되어서 사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많은 걸 가졌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리스도를 믿겨서 정처 없이 떠돌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 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웃 삼아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보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 또 이 뒤에 왼편에 있는 사람, 우리가 언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44절 읽어보세요. 44절. 자 보세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안 그랬냐는 거예요. 주님이 줄이신 걸 알았으면, 병드신 걸 보았으면, 주님이 나그네 되신 걸 알았으면, 갇히신 걸 봤으면 내가 그랬겠냐는 거예요. 맞죠? 우리 그런 적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 맞아요. 그냥 대놓고 하면 맞죠. 아니 주님 우리한테 왜 그러세요? 정말 주님이 그랬다면 내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서라도 내가 두 손을 두 팔 다 걷어붙이고 내가 정말 주님을 돕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그랬겠죠. 근데 주님이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내 평생 한 번이라도 주님께서 그런 적이 있는 걸 봤습니까, 여러분? 또 그랬으면 주님이 아니지. 주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절대 주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 주님이 그러신 적이 없었을까요? 주님은 당신한테 했다고 그러잖아요. 또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뭐가 주님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주님이냐는 거예요. 뭐가. 이미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냐? 그때를 기다리고 있나요? 그분이 주님인가요? 그분만이 주님인가요? 주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러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럼 주님과 같은 존재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 주님이 여러분 얼굴만 주님입니까? 주님의 몸은 주님 아니에요? 이 손가락은 제가 아니냐고요. 이 다리는 제가 아니냐고요. 저 발톱이 빠지면 내 발톱 아닙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주님의 몸도 주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주님이 그런 적이 어디 있었다? 주님을 왜 그렇게 보지 못했을까요? 주님이 그런 적이 있으셨냐는 거예요. 왜 없어요? 주님의 몸이 병들고 맞고 약해지고 피곤하고 무너진 적이 없었냐고요. 이 땅의 교회들을 보세요. 지금 그리스도의 몸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지금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못 봐서 그러는 거죠. 그 주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갇히고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런지 몰라요.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지 않으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가 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니까 다른 지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보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 신앙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는요, 교회 등록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같이 먹고 마신다고 지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다 지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지체이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를 포함해서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지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량없는 갚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더 남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절대 우리의 생각과 능력으로, 우리 실력으로 남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되고 더 많은 열매를 얻길 원하세요. 그래서 포도원 일꾼 드린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지체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나만 하나 달랑 열매 되면 좋겠습니까? 함께 지체들이 많은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체들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돌보면 그것이 그리스도께 한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미국에는 군인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군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군인 보려면 어디로 가야겠? 어디 가면 다 군인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군대 가면 다 군인이에요. 민간인이 없어요. 다 군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보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인 겁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손가락입니까? 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봅니다. 이렇게 한번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누구는 발가락일 수 있고 누구는 손가락일 수 있고 누구는 발 뒤꿈치일 수도 있고요. 허벅지일 수 있고 종아리일 수 있고 정말 보이지 않고 있어 없어. 그렇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보이지 않을수록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약할수록 더 덧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덜 아름답지 않은 건 더 아름답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인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그 곳간에 정말 잘 익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저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되는데, 연결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믿어야 되는 거고요. 믿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되어서 그 양식을 먹은 자들이 눈을 뜨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보면서 그 실체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들어와야 이 말씀을 통해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져야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떠져야 그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 누가 가난한 자인지, 뭐가 의인지, 작은 자가 누구인지, 지체가 누구고, 형제자매가 누군지, 성경에서 말한 이웃이 누구인지, 지난번에 등불은 뭔지, 기름은 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모르고 만약에 넘어간다 그러면 함께 있지만 그 진리 안에서 연결되지 못한 그 피로 말미암아 양분이 공급되지 못한, 자라지 못한, 열매 맺지 못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줄 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내 안에서 하실 수 있게,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달라졌다고 되는 게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을 믿고 분명한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 진리빛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빛이 아주 강하고 밝아야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눈마저 버려요. 눈마저 상한다고요. 정말 이름이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진리의 빛교회라면 이 빛이 정말 아주 환하게 밝게 비춰져서 정말 분명한 것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 남은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8절에 보면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요한복음 4장 20절 읽어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요한복음 4장 20절 요한복음 4장 20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옆 사람한테 자기 사랑해 그러놓고서 그 사람 손을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그에 속한 모든 것이 그인 거잖아요. 그렇죠? 비록 뭐가 좀 낯서도, 비록 좀 이렇게 약해도 사랑해야, 그 지체를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결론적,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포도원에서 정말 1만 달란트의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섬기러 그 일꾼 되어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된 것일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서야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여, 그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어찌? 따라합시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들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또 심지어 자기 가족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 사랑하면. 그냥 이건 신앙이 아니더라도 자기 사랑하면 자기 가족들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면 교회의 이 지체들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만 관심 있지.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지체들을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섬김 받고 싶고 영광 받고 싶지 섬기고 싶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46절 그 삶의 결과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안 들어요.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렇게 살게 해주셨는데 안 듣습니다. 의인은 어디요? 의인이 누굽니까? 네, 아직 이것도 모르면 안 됩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의인은 누구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어디서 오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럼 의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예요. 그 삶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함께 섬기고 돕고 이렇게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듣는 자리에 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많아진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들 중에 있대.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세상의 말들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밖에서 그 부름을 듣고 에클레시아 구별된 사람들 영생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게 뭐야? 하나님 음성 듣고 자기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베푸신 그분을 그리워하고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아까 나왔었죠? 거기 보세요. 이 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 등하냐고 살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거예요.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살지 알잖아요. 우리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잖아요. 1초도 안 걸린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놔두시겠어요? 내가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 그냥 방치해 두겠어요? 그렇게 살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데 그냥 두겠냐고요? 아니 이게 그냥 소설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더 마음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진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모든 것을 시작하는, 아니 뭔가 시작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준비해야 될 게 뭐라고요?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못 하세요. 안 하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나를 좀 생각하시라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셔서 나를 나에게 맡기지 마시고 말씀에 맡기셔서 말씀이 내 안에 일하셔서 정말 어떻게 변해가시는가를 보고, 또 힘들고 다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과정이 올 거라는 게 다 알잖아요. 잘 이기시고 견디셔서 정말 이제 어떤 교회 어떤 멤버로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우뚝 서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3, 4분 정도 우리 같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정말 함께 지체들과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셨는데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지체들을 돌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 내가 정말 먼저 그렇게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소리내서 한 3, 4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정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그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붙잡을 것들을 붙잡게 하시고 소망할 것들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바라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신앙생활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지체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아버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 이 진리빛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은 죽어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왕도로 다실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뜻대로 정말 아버지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신뢰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떻게 하면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 어떻게 하시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가르쳐 주신 그 주님 오늘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더 많이 하나님을 아버지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셔서 주신 것이 아버지 모자라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해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이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아버지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행하신 일들이 아버지 깨닫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모자라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서 또 잊어버려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진리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어떻게 행할 바를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삶들을 향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간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아버지 살았던 삶이 계속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신 말씀이 힘이 되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기 원하오니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세상적인 그런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겉과 속이 잘 익은 그런 열매처럼 주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받을 게 없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모든 자원들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우리의 더욱더 분명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정말 아버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불가능 가운데에서도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정말 아버지 부족함을 아시오며 채워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놀라운 그 은혜와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다른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자 소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리고 진리의 빛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